빌립보서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10절에서부터 여기 15절까지 다 넣어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점의 성질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이다.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나 풀이나 짚으로 위에 세우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정체성이란 말은 좀 잘 쓰지 않는 평소에 쓰는 말이긴 한데요. 영어는 identity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터내셔널 이렇게 하면은 되게 ID라고 약자로 ID가 뭐냐, 비밀번호가 뭐냐 이럴 때 ID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한 이름을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영어권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아이디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여권을 보자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전적으로 말하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과 일관된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과 일관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본질이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가? 그거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출석하고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또 다른 종교와는 뭐가 다르냐? 그래서 잘못하면 거의가 다 이단으로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분명한 신앙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없이 종교인으로 교회의 교인 역할만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즘에 혼란스럽고 정보가 넘쳐나고 사상과 콘텐츠가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오늘 선언문을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교회다, 이 믿음찬 교회는 이렇게 교회 당의 건물의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여 있는 이 회중이 우리가 교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개념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시작. 오직 성경입니다. 개신교의 정체성은 또 우리 교회의 출발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교회보다도 크고 교회 전통과 어떤 관습보다도 기본이요, 인간의 의견보다 또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근에 우리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 국가의 어느 대표되는 대통령이나 왕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우리의 인식에 대단히 잘못된, 그래서 정체성이 희미해진, 성경에 기준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분명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교회는 종교 단체가 되어버리고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져지기가 쉽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면 그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되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보다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카리스마, 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수만 명씩 대형 메가처치로 나가는 것은 사람이 신격화돼서 아무도 그 교육자에게 반기를 드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 앞서면 그 교회는 시스템화되어서 정치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핵심적인 가치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구상에 계신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16세기 말에서 18세기로 들어서면서 나온 자유와 물결인데, 그 자유와 물결 속에 하나 휩싸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성서를 비평하기 시작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신신학적인, 새로운 신학적인 분위기로 세계를 흩으면서,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저 포함해서 때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설교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원어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히브리어나 원래 헬라어 같은 언어를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다이아몬드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그 헬라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우리 성경은 히브리 원어로서 번역하기보다는 히브리 언어를 렉싱턴이라고 해서 70명이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이 번역된 걸로 봐서는 헬라어가 원래 의미하는 의미와 똑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받아내는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영어로, 한문으로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 원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학문이 하나의 신학의 학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평신도 입장이나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맘리의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상당히 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오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흔드는 것은 또 다음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뭐를 이루었다, 성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라는 헌금송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건강, 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다. 거저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마저도 뭐 우리가 저쪽 사직동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서 그래도 뭐 이만큼 해서 이만큼이라도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고 누구도 교회에 와서 차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래서 계급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여기 다 누구가 먼저 믿었다, 누가 오래 이 교회에 와서 공헌했다, 뭐 이것이 영공 서열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세울 수 없고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문제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라지뿐이에요. 정상적인 곡식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교회는 겸손하고 우리의 직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먼저 믿어가지고 우리의 특권을 자꾸만 내세우면 저 사람들은 나는 뭐 저기 통 들어갈 수도 없겠네 이런 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고 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요, 교회에 오래 충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뇌졸중으로 입원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뇌에서부터 내리는 모든 명령 체계가 올바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예? 오장육부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뇌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조직을 움직이는 헤드, 움직이는 뇌신경세포의 핵심 명령권자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 지체는 정상적인 지체라고 볼 수가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체성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은 종파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중심의 제자리에 찾아놓은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물론 좋은 소식, 글자 그대로 참된 복된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무엇 복음을 전해요? 요즘에는요 사실은 거짓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경고해 거짓 복음에 유념하라. 가짜들이 판을 친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부흥해서 메가처치가 됐다 그러는데 복음으로 메가처치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복음이 아는 것들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미국이 지금 이 메가처치들이 수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무병장수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무병장수 복음 아니에요. 치유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치유도 복음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 노런 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시작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교회 목회에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그 포지티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밑에서 배운 릭 워런,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지티브, 프로스퍼리티, 이 번영신학으로 적용하면서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CCM이나 노래가 호주의 힐성 처치, 미국의 베델 처치, 이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전문가들이 만든 노래들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산해서 전 교회에 파급하는 교회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Seekers Sensitive Service라 해서 구도자의 예배가 전 세계를 휩쓰는데 그것을 발생한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6만 명 모이던 교회가 2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큰 교회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곧 파산을 할 거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저희들은 음악 사역도 했지만 음악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복음이 아닙니다. 좀 이상해요? 그건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하는 힘이 생기고 치유도 내오고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요약을 한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정한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왜 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웃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를 뜻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아요. 심겨지면 움트는 거예요. 그게 바위 틈이지 돌 틈이지 어디든지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중심의 특징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교회, 오직 은혜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있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찬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명한 정체성,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고 하신 대로 그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져봐서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믿음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첫 주일을 각자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새롭게 나가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